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뜻을 정한 다니엘.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의 내용은 18대 유대왕 여호야김 시대 때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3년 차에 공격을 해옵니다. 친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을 쓰지 않고 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에 공격을 해와가지고 그때의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기술자들을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잡아갈 때 그때 다니엘도 잡혀갔고 오늘 하나냐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이런 자들이 다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잡혀갔는데 잡아가서 당시에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부콜라살이 이제 돌아가시고 느부갓네살이 정식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 포로로 많이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왕족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똑똑한 소년들을 키워가지고 관리로 임명을 하면 포로로 잡혀온 우리 민족도 이렇게 선대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만이 없어지잖아요. 불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테타 세력이 없어지고 그 나라가 피지배 국가가 평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게 당평 정책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꼭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도 귀족들 중에서 왕족들 중에서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년 동안 교육을 시켰다 그랬죠.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제 왕궁에 들여가지고 왕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관리로 내보내서 자기 민족들과 아니면 자기 민족이 아니더라도 자기 느부갓네살이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각 도 중에서 뭐 도지사나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다스리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정복 국가를 하나의 조용하게 이렇게 구테타 세력 없이 조용하게 평정하는 하나의 정책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정책에 따라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또 미사엘 또 아사랴 이 네 명의 이 소년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왕족들이죠. 차출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기르겠다. 근데 문제는 3년 동안 기를 때 이제 갈대아 지역에 학문도 배우게 하거든요. 학문도 배우게 하는데 3년 동안을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포도주와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들이 머루독이라는 그 바벨론의 신에게 경배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나온 음식이 바로 자기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잖아요, 그죠? 이 제물인 것을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뜻을 정한 다니엘. 첫 번째로 뜻을 정한 다니엘. 어떤 뜻을 정했느냐? 왕이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마르독이라는 정확한 용어로 마르독. 태양의 아들이었다. 태양의 아들. 이게 바벨론의 출신입니다. 바벨론의 이 출신, 바벨론의 출신 앞에 이 음식을 전부 다 제물로 바치고 난 이후에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가지고 그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이 친구들을 먹으러 하니까 이걸 다니엘이 보고 그 제물에 바친 것을 자기들이 먹음으로써 몸을 하나님 앞에 더럽힐 수 없다 해가지고 먹지 않겠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더럽히지 않은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관장, 내시의 왕이죠, 그죠? 내시의 장관이죠. 우리에게 저런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만 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비단 다니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바울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귀신과 너희들이 귀신의 잔에 주회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제사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10장 18절 다 같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도 제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단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단에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 제단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번제단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자기들이 먹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 제물을 먹을 때에는 제단에 참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을 한번 10장 25절 2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물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자, 문제는 고린도 지역 시장은 다 거기 우상 숭배를 했는데 시장에 내다 파는 모든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침에 저녁에 우상에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요거 제사에 어제 바친 겁니까 안 바친 겁니까 묻지 말고 사 먹으라 이 말이죠. 비록 그게 바쳤다 한다 할지라도 네가 자유해서 먹으면 묻지 말고 먹으면 네 몸이 더러워진다 안 더러워진다?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양심을 왜 묻지 말고 양심에 끄리낌 없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은 양심에 끄리낌 없이 먹으라 이 말입니다. 부담 없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집에 갔는데 대부분 그 고린도 교회 집에 다 우상 숭배자들 집 아닙니까? 차려놓은 음식들이 다 고기라는 이런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상에게 바치고 이렇게 내놓은 손님 접대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말입니다. 자유하면서 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말은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먹어라. 묻지 말고 가가지고 이거 제사 지낸 겁니까 안 지낸 겁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 한번 보면 28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가 옆에서 이거 어젯밤에 제사 지낸 거 아이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랍니다. 이거 제사 지낸 건데 이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먹어도 되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의 양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사람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먹네 하고 속으로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에
벌써 정죄함이 들어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내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자유하면서 먹는다고 해서 그게 끓임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함도 있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고기를 시장에서 내다 판 음식이라도, 대부분 다 판 음식이라도 그걸 보고 와 도저히 나는 이 시장 못 사 먹겠다. 이건 전부 다 거의가 뭐 90%가 다 재물이거든. 이렇게 한 사람은 양배추만 사가지고 먹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아이고 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자유한데 뭐가 우상이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채소를 먹는 사람은 그거 우상에게 경배한 줄 알면서도 사 먹는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또 마음껏 자유하면 먹으면 될 텐데, 예수 안에서 예수 피하고 자유하면 먹으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저걸 따지네, 저렇게 믿음이 없네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먹으라 이 말입니다. 먹는 것으로 실족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29절 한번 봅니다. 10장 29절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 방금 그랬잖아요. 내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내 양심은 자유한 거야. 내 양심은 뭐 우상 없어 하고 그냥 뭐 먹어버리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바친 건데 그 먹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양심의 자유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짓는 거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또 끓임이 있으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끓임이 있는데도 먹는다는 것은 끓임을 초월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음식에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하고 먹으면 모든 것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먹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뭐 삼육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단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보리 뭡니까 옛날에 보리 맥콜 이 이라의 통일이 나온 건데, 그래서 막 그렇게 하도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 집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그렇게 이단들한테 하는 거 안 먹나 하니까 집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 생활 가운데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참 여러분들 집에 뭐 이단과 뭐 이런데 관련 우상과 이런 데 관련 안 된 게 없습니다. 다 쓰고 있어요. 다 그거 만들 때 다 고사 지내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 우리는 다 초월하고 살아야지. 그거 전부 다 조사해가면서 요거 일화에서 저 만들 때에 이 문서명이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조사해보고 요거 처음에 요거 만들 때에 보니까 저번에 만들 때 이게 이거 고사 지내야 되는데 이 고사 지내고 만드는 거예요, 안 지내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다. 자유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한번 가던데 탁 문을 열더니 목사님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들어오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뭐가 막 얼굴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뭐 자기 직원들인 것 같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다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씁쓸한 얼굴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 뭔가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뭘 가려놨더라고. 가려놓고. 그래가 주는 뭐 음료라든지 이렇게 먹고 왔죠. 먹고 왔는데 나중에 나오면서 오늘 왜 저랬는데 하고 보니까 안에서 고사 지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거 치운다고 우당탕탕탕탕 한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못 나오는 거죠. 그 신앙이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그러면 가가지고
고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뭐 음식 받아 먹고 왔는데 모르고 받아 먹고 왔는데 그러면 그걸 토해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모든 것이 자유.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우상이 어디 있나 모든 것이 자유해버리라. 그러나 귀신의 잔과 이 우상의 잔을 네가 알고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먹는 것은 네 양심이 정하지 않냐. 끓이김으로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이 지금 이 음식이 자기들에게 주는 왕의 음식, 왕이 지정했거든요. 잘 먹이를 해가지고 고기를 먹이는데 이게 마르둑에게서 이게 나왔다는 것을 다니엘은 환하게 알아요.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자기 양심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 자기가 마음이 끄림직하는데 먹는 것은 또 고린도 교회에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우상에게 완전히 일반적인 자기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도 아니고 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게 차원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관자에게 뜻을 정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 이랬잖아요. 안 먹어야 되겠다. 내가 뜻을 정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딱 뜻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관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은혜를 구한다. 다니엘서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받은 은혜가 뭡니까? 첫째 12절 14절에 잘 나와 있죠. 열흘 동안만 채소로 시험을 해봐라. 열흘 동안 채소로 시험을 해봐라. 야채를 먹는 내가 더 좋은지 아니면 야채 안 먹고 고기 많이 먹는 저 아이들이 좋은지 얼굴을 한번 빛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야채만 먹어도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됐죠? 그랬죠?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얼굴에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요즘 군대 밥 잘 나옵니까? 예? 잘 나오죠. 예. 빛이 나잖아요. 예. 예. 군대 갔다 온 구릿빛, 얼굴이 막 탄 구릿빛이 나가죠. 건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 드디어 은혜를 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뒤 채식만 주더라. 이 환관자에게 받은 은혜입니다. 환관자에게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환관자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은혜가 뭔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첫째 뭘 줬다고요? 학문을 주셨다. 두 번째로 모든 서적을 서적 통달, 지식을 통달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까지 준 지혜. 그 다음에 특히 다니엘이 주신 게 있는데, 환상과 꿈 깨달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모든 은혜를, 다니엘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시대는 아직까지는 은혜가 끝나지 않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후 3년 만에 넘어가면 은혜가 다, 환란 시대 넘어가면 은혜가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죠?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 이방인의 시대예요. 은혜가 막 쏟아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는 우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 우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따로 거하라고 그랬거든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것에 영접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다.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WCC라든지 이런 데서 저 믿지 않는 자들과 다 평화의 일 한다고 해가지고 평화하고 인권 운동한다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바로 배교하는 일이거든요. 어떤 명목이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절대 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믿지 않는 자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원의 삼명용사는 비록 인원이 작아도 삼명용사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섞이지 마라. 성경은 섞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섞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섞이면 죽는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섞지 말라. 섞지 말라. 섞어서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게 좁은 길이잖아요. 그게 좁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손을 잡고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뜻을 두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 주님은 한 사람을 요구한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막아선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그 유대 민족들의 그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명 없었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자가 없는 이때에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자가 돼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슴을 찢고, 어려운 자가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소울에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요, 소울에서 올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요, 나를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요,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요, 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요,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은혜를 갈구하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절대 내가 우상과 내가 섞이지 않으리라, 이 민족과 섞이지 않으리라, 오직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위해서 달려가리라, 나와 우리 가정은 주 예수만을 섬기고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절대 섞이지 않으리라, 예수만을 섬기리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